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아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부르시고 교회 다녀서 또 각자의 현장에서 언택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미국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각 지역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언약의 사람들,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셔서 예배자의 합당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상의 생각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나의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23번입니다.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64장 찬양합니다.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어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아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들 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보혜 권은 이시니 삶이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마디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뜨겁게, 더 뜨겁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30대보다 40대가 더 뜨거워져야 되고요, 40대보다 50대가 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50대보다 60대, 70대가 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는데 순서가 없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주님 배울 날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더 뜨겁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뜨겁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5월 이제 마지막 주를 보내게 되는데요,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더 뜨겁게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한 예배하면서 2025년을 시작하면서 뜨겁게,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했습니다. 뜨겁게, 더 뜨겁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차운 성도가 되지 아니하고 뜨겁게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믿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천대까지 하나님을 더 뜨겁게 믿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정 되시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의 후대가 없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사는 우리 모든 후대들이 되시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시며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와 재앙을 끝내는 주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재앙의 문제가 해결받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도록 다윗처럼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주기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정영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로 예배드립니다. 모든 존귀, 영광과 찬송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다윗의 참회의 노래를 통해 회복을 바라는 간절함을 보옵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임을 아옵니다. 올바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의 특별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사울의 자리에 택함 받은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그는 충성스런 신하의 아내를 간음하고 이를 숨기려고 치밀하게 계획된 잔인한 살인의 죄를 범합니다. 율법에 따라 즉각 사형에 처해져야 함이 마땅한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을 통해 책망받을 때 다윗은 상한 심령으로 통회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가 항상 우리 앞에 엎드리고 있다 했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의 평안한 관계를 구하는 간절함과 죄의 반복을 거부하는 단호함으로 머리 숙여 회개하게 하옵소서. 회개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리게 하심으로 회복의 축복을 얻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땅끝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캄보디아를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를 더욱 뜨겁게 품게 하옵소서. 시적절하게 문을 열어 지경을 넓혀 주심에 힘을 내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담임 목사님과 강사 목사님, 그리고 현지에 계신 속군 목사님과 썸낭 목사님, 말씀에 동참하여 뜻과 마음을 모아 물질과 기도로 동역하는 모든 참 제자들이 캄보디아 복음화로 하나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수고와 헌신의 길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흩어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찬양대를 축복하사 악신이 떠나가는 능력 있는 찬양되게 하옵소서. 믿음과 순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양하면서 연보 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 예수, 영광 영광 예수,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 예수, 영광 영광 예수,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니.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 예수, 영광 영광 예수,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아멘. 영광 영광 예수, 영광 영광 예수,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영광 영광 예수, 영광 영광 예수,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 예수, 영광 영광 예수,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생일감사헌금 이현지 집사, 김세별 생일감사헌금, 우리 이병호 장로님 딸 이아영 건강하게 새로운 생명 태어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윤현석 이아영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빛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빛이 우리 속에 내주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빛으로 인하여 우리의 근심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 빛으로 인하여 우리의 어두운 영적인 상태가 밝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 빛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힘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더 주님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교회를 세우고 캄보디아에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서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은지 집사 생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또 귀한 시온이를 이 가정에 선물로 주셨사오니 우리 오집사 가정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케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시며 이은지 집사에게 은혜 주시고 건강 주셔서 시온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축복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배리가 생일을 맞이하여서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오니 귀한 딸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일평생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딸이 되시도록 그의 미래를 주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장로님 가정의 딸 아영이가 또 이렇게 귀한 새 생명을 결혼 후에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아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그 아이가 든든하게 강건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시며 또 믿음의 가정의 딸처럼 아들처럼 또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가정에 함께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정대범 성도님이 미국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데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리면서 댓글로 인사를 나누어 주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는 6월 첫 주입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러지 아시고 또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예한노예 단합대회가 있어서 양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은혜 중에 섬티하고 섬을 잘 순례하고 문준경 전사님 순교관까지 또 이렇게 방문을 하고 저희들은 금요일 밤늦은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이번 여행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여행이 되었고 또 기쁨의 여행이 되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계시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뜨겁게 더 뜨겁게 믿읍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뜨겁게 더 뜨겁게 믿어야 됩니다. 사무엘하 24장입니다. 2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늘 밝히고 너는 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사무엘하 7장과 사무엘하 24장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여러 번 사무엘상 7장과 24장의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김정훈 집사 가정을 신방하는데 그때 가서도 설교할 본문이 사무엘상 7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저는 여러 번이나 들었던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섰습니다. 왜 이렇게 이 말씀들을 강조할까요? 여러분의 목사가 가진 믿음과 신앙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7장과 사무엘하 24장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재앙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재앙의 문제를 해결받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인생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 속에 인생 문제 해결 방법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비밀 창고입니다.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없는 것이 없고 어마어마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비밀 창고에 가득한 것처럼 예배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창고를 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그런데 어떻게 해결받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진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인구조사하게 만들므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1절의 시작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다시라는 말은 전에도 진노하신 적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럼 언제 진노했습니까?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요, 3년 기근이 있었죠. 그 3년 기근이 왜 일어났습니까?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임으로 일어난 기근입니다. 어떻게 해결받았습니까? 사울 자손 7명의 목숨을 매달므로 그 3년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죠. 그 후에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누구의 마음을 격동시켰느냐?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 조사를 하도록 여호와께서 그렇게 마음을 준 거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진노하시기 위하여 재앙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빠지게 하기 위하여 진노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앞에 3년의 기근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기근이라면 왜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무슨 실수를 했기에, 무슨 죄를 범했기에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했을까요? 아시는 분?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왕으로 세웠어요?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압살롬을 따라갔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다윗이 왕으로 복귀했을 때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지파들은 누구를 따라갔어요? 세바를 따라갔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생일 맞이한 세배라 이해가 되니? 자, 3년 기근은 무엇으로 일어난 재앙이라고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임으로 일어난 기근이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조를 무시하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고 세바를 따른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고 조금 다르게 나온다는 것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는데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다윗을 통해서 인구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격동시킨 데는 이유가 있어요. 아마 평소에 다윗이 자기의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는지, 자기의 나라가 얼마나 튼튼한지, 자기들의 나라의 인구수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하여 좀 이렇게요, 뭐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뭐 왕으로서 가질 만한 생각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 생각 내면에는 다윗 자신의 어떤 업적 위대함을 나타내고 하자는 마음도 조금은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를 보세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보면 이스라엘이 잘해서 전쟁에 승리한 케이스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략이 뛰어나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언제나 누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대신 싸워서 이긴 전쟁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아마 자신의 위대함을 조금은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제 알게 모르게 보게 되는 것이 있고 듣게 되는 것이 있고 말하는 것을 이렇게요 또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되었다 하는데요, 눈을 잘 보면 그게 아니에요. 내 공로, 내 노력, 내 수고, 내 땀방울,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말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요 그것을 강조하는 순간 자기 영광 다 받은 거예요. 그거 말하는 순간 자기 영광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축복을 받든지 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내 공로, 내 머리, 내 수고, 내가 애써서 내가 뭐 재테크를 잘해서 일절 말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요압에게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요압이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사실 반대했죠. 그렇죠?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역사하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는데 굳이 인구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막 다윗이 하라고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압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되죠. 자, 이제 인구 조사가 끝났어요. 뭐 요압도 뭐 성실하게 인구 조사를 한 게 아니에요. 왜? 자기가 하기 싫은 걸 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뭐 열심히 하지, 자기가 하기 싫은 걸 하니까 뭐 대강 인구 조사를 했어요. 나중에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후에 이게
하나님께 죄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구나. 그래서 인구조사 자체가 죄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10절 보세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람은요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아는 척하지만 굉장히 미련해요. 지금 다윗 보세요. 사고를 치고 깨달았어요. 문제를 일으키고 깨달았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더 큰 문제는요, 사고를 치고도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겠죠. 문제를 일으키고도 그게 왜 문제가 되죠? 라고 말을 한다면 참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사람은요 어리석기 그지없어요. 사고를 치고 난 뒤에, 죄를 짓고 난 뒤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었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위기에 처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때는 너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죠? 가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고 합니다.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두 번째는 왕이 원수에게 석 달 쫓겨 도망하실 것이니까. 세 번째는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십시오. 자, 7년 기근이면 엄청난 재앙입니다. 다윗이 또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거, 다윗의 어떤 트라우마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도 지긋지긋한 거예요. 사울에게 쫓겼죠, 압살롬에게 쫓겼죠, 또 쫓긴다? 이거는 죽어도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흘 동안 전염병을 택한 거예요. 몇 명이 죽었죠?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어요. 예, 우리나라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아와서 7만 명이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물러가라고 난리를 찍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다가는요 이스라엘 전체가 전염병으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다윗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눈을 떠 보니까 천사들이 백성을 치는 모습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7절 보세요.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정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자, 그런데 보세요. 잘 들으세요. 이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응답되었을까요? 응답 안 되었을까요? 이 기도는 응답 안 되었어요. 그렇죠? 다윗이 지금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차라리 내가 인구 조사했으니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라고 말했지만, 기도했지만, 회개하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하면 다 듣는다. 물론 다른 성경을 인용하면서 설교하면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경을 볼 때요, 우리가 무조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느냐? 저는 솔직히요, 내가 기도한 거 안 들어준 게 훨씬 더 많아요. 내가 부르짖은 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진짜 응답하신 것은 가뭄에 콩나듯이 했어요. 진짜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는 거냐?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신 분이시냐? 아니에요. 지금 이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했느냐? 안 했어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제가 앞에 서론적으로 설교할 때 이 재앙은 다윗의 집안을 치기 위한 재앙이
아니다 했습니다. 누구를 치기 위한 제안이라고? 이스라엘 전체를 치기 위한 제안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라고 말을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왜? 하나님의 뜻과 맞지가 않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 왜? 다윗 왕조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조를 무시하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고 세바를 따른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이스라엘 전체에 물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 합니까?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것이 아니다. 안 듣는 기도가 훨씬 더 많다. 잘못된 욕심,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걸 알면 여러분의 신앙은 좋은 신앙입니다. 수준 있는 신앙입니다.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아멘 했는데 나중에 안 들어봐봐. 완전히 시험에 들어버려요. 교회 떠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교회 안 떠나도록 미리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 맞아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지. 무조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가르치는 것은 제가 볼 때는요,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목사들의 헛소리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너무너무 감사한 건요, 다윗이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틀린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안 됩니까? 지금 정신을 어디다 두게 지금 이게 아멘 안 됩니까? 여러분 이게 왜 아멘 안 되냐고. 지금 다윗은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틀린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들으셨다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무엇을 알려주셨다?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보냈어요? 가 선지자를 또 보냅니다. 또 보냅니다. 또 보내서 가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큰 소리로, 내가 여러분의 목소리에 놀라서 자빠지도록 큰 소리로 시작.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조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기도는 응답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재앙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빨리 올라가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그래도 틀린 기도지만, 방향이 맞지 않는 기도지만 다윗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해답을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갓은 예배 속에 답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예배 속에 인생 문제 해결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앉아서 기도만 하지 말고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이 답을 아는 사람과 답을 모르는 사람은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 답을 아는 사람은요,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을 알아요. 답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막 고치는데도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하고 자전거를 같이 탔는데요, 이분은 자전거를 늘 이렇게, 여기가 페달이면요, 딱 발을 이렇게 올려야 되거든요. 늘 이렇게 벌려요. 그렇게 걷는 것도 팔자걸음이 좀 보기 싫은데 타는 사람이 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전거를 페달을 저어가는 거예요. 그 내가 뒤에 따라가 보니까 굉장히 보기 싫어요. 그리고 늘 무릎이 아프고 관절이 아프다 그래. 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자세가 지금 잘못된 거. 이렇게 하니까 오래 가지를 못해. 물론 뭐 저도 자전거 타면 약간 관절이 아픕니다만은 내가 아픈 이유와 이 사람이 아픈 이유는 달라요. 저는 약해서 아프고 이분은 잘못 타서 아픈 거예요. 고치라 하면요, 순간적으로 딱 고쳐요. 100m만 가면 또 이리 와 있어요. 그 자기는 이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편한 대로 하면요 절대로 발전 안 합니다. 편한 대로 하면 절대로 성장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허리가 좀 약하잖아요.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서면 허리를 적시 잘 못 펴요. 원인은 뭔지 알아요. 우리 집사람이 내보고 늘 제발 다리 좀 꼬고 앉지 말라 하거든요.
다 허리를 펴고 바로 앉으라거든요.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안 돼요. 이게 다리를 꼬아야 편해. 그럼 편하긴 편한데 어디가 계속 아파요? 허리가 계속 아픈 거예요. 고쳐야 되는데 이것만 고쳐도 좋아질 것 같은데 이게 고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답을 알면요, 모르는 사람이 알려주면 모르는 사람이 금방 깨닫고 금방 고칠 것처럼 보이죠. 절대로 못 고칩니다. 이미 습관이 되어버리면요, 그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간혹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듣고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말을 잘못 전달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 오해하는 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 인생 문제 해결받는 방법, 자기 문제 해결받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였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즉 피를 뿌림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피를 뿌림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죄사함 받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말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의 문제 해결 방법과 신약 시대의 문제 해결 방법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다르다면 이걸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구약 시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했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피를 뿌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인생 문제 해결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요, 갓은 다윗에게 인생 문제 해결받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피를 뿌리라. 이 문제는 기도할 문제가 아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이 문제를 해결받는다. 그 방법은 피를 뿌리는 길이다 라고 지금 갓이 다윗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아라우나 타작 마당으로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소서.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못 알아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걸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아라우나가 일을 하고 있는데 왕이 올라오거든요. 놀래가지고 마주 나갔더니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하니까 아라우나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제사 드릴 밭과 제사 드릴 소가 여기에 내가 있는데 왕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다윗이 무엇이라고 하죠? 아니다, 내가 값을 주고 사고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제단을 드리겠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제단을 쌓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제단을 쌓고 난 응답의 결론이 나와 있는 말씀이 오늘 25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자, 번제가 뭐예요? 번제가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자, 인구조사는 다윗이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감사하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라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는데 피를 뿌리고 화목제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뭡니까?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재앙을 끝내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돼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돼야 돼요. 재앙을 끝내버려야 돼요. 내 개인에게 임한 재앙, 우리 가정에 임한 재앙, 내 후대에 임한 재앙, 누가 끝내야 됩니까? 내가 끝내버려야 돼요. 어떻게? 온전한 예배자로 섬으로 내가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는 죄 사함 받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시간이다. 예배는 재앙을 끝내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게 제 신앙이에요. 이게 제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무엘상 7장과 사무엘하 24장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 모든 재앙 문제 해결받는 방법이 있다. 모든 문제 끝내는 비밀이 예배 속에 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예배를 가볍게 보면 안 된다 라는 믿음이 제게 있기 때문에 이 설교 지금요 10번도 넘게 듣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왜 또 안 오냐? 이거 놓치면 재앙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재앙 문제 해결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이 보여준 예배 기도, 제사 기도, 이것은 어떤 기도냐? 첫째, 순종하는 기도였습니다. 순종이 있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갓의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올라갔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곧바로 올라갔어요. 머뭇거림이 없었어요. 곧바로 올라갔어요. 예배는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둘째, 예배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아라우나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았어야 돼요. 그곳에서 단을 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 기도 시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요 그냥 오지 말고요, 나는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겠다. 자,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더 좋은 신앙의 모습을 가진 거죠. 세 번째 예배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서 번제를 드렸습니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또 무슨 제사를 드렸습니까?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니 재앙 문제 해결 받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반대되는 생각에 동조하지 말라입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 왕조에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닙니다. 물론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지만 이런 방법으로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물려주는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은 탈출했잖아요. 자기가 높아져서 앉아버렸잖아요. 이런 방법은 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반대되는 생각에 동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라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바를 따라갔어요. 이것 때문에 재앙의 원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항상 물어봐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일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영광이 되지 않을까? 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주장을 펼치고, 이게 성도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반대된다면 하나님 접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성도 이걸 못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르겠고 나의 절대 주권만 강하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50년을 해도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꾸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반대되는 생각에 동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요, 우리가 평소 때 자신을 과시하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다윗이 아마 평소 때 인구를 조사해서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생각이 딱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그런 말씀이 안 오는데 그걸 딱 하나님이 딱 붙잡아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킨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격동시켰을 가능성보다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건드렸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뭐 솔직히 여러분 뭐 과시할 만한 게 있나요? 뭐 저도 과시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있다면 여러분보다 키가 조금 더 큰 거. 이것도 과시하면 뭐합니까? 허리 아픈데. 이것도 무슨 자랑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위대한 것이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과시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저는 뭐 목회자로서 그다지 성공한 목회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 과시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교만한들 누가 알아주긴 하겠습니까? 누가 어디 가서 잘난 척한들 누가 뭐 믿어주긴 하겠습니까? 그냥 과시할 것도 없고 과시해서도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내 똑똑한 거, 내가 특별한 거, 깨달은 거 이런 거 굳이 내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높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가 여러분에게 5가지 기도 제목 알려줬잖아요. 그 중에 3번째가 뭐예요? 겸손하라.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교만하지 마라. 절대로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겸손해라. 우리가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면 뭐를 잘하느냐? 인사를 잘해요. 겸손하면. 교만하면 뭘 못하느냐? 뭘 못하겠어요? 답 나왔잖아요. 뭘 못한다? 인사를 못해요. 겸손하면 뭘 잘한다? 인사를. 오늘 아침에요 그 미국에서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뭐 아버님 잘 계십니까? 별일 없었습니까? 별일 없지, 잘했지. 제가 우리 며느리가 결혼한다고 인사를 하실 때 내가 딱 3가지 말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건 뭐 분명한 것이고, 2번째가 어른들한테 인사를 잘해라. 어른들 직장에 가면 인사를 잘해라. 새로운 곳에 가면 인사를 잘해라. 그러면 너를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다. 너를 미워할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데 잘나지도 못한 게 어디 가서 인사도 안 하고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제가 이렇게요 아침에 헬스를 하러 이제 일주일에 몇 번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머리를 이렇게 스포츠 머리 좀 팍팍 깎은 약간 통통한 그 젊은 사장이 있는데 오면요 온 헬스장을 다 인사로 다녀요. 인사 다녀요. 그러니까 모든 아줌마들 모든 할매들이 좋아해서 안 좋아했어요. 다 좋아해요. 어째 저렇게 인사성이 좋은지. 생기기는 꼭 조폭처럼 생겼는데 어째 저렇게 인사를 잘하는지. 왜? 딱 생긴 거 보면 머리가 짧으니까 또 헬스하다 보면 몸이 우락부락 할 거 아닙니까? 우리 몸하고는 또 그 청년 몸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와서 다 인사도 막 박력 있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루 안 오잖아요. 다 물어봐. 왜 오늘 왜 그 사람 안 나왔지? 왜 안 보이지? 며칠 안 보면요 우리 헬스장이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도 가면 인사를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최근에 헬스장 옮겼어요. 옮기고 나서 인사를 절대 안 합니다. 왜 인사를 절대 안 하냐면 전에 인사를 너무 잘했더니 운동하는데 방해가 돼. 그래서 이번에 옮겨 절대 인사 안 한다. 아는 척 안 한다. 딱 운동만 하고 간다. 저 전략이라서 옮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가서 보세요. 인사 잘하면요 다 인정받고 다 인사 잘하는 사람 실수하잖아요. 그죠? 덮어둡니다. 인사 뭐 안 하는 게 실수해 보세요. 사방에서 헐뜯습니다. 저거는 사가지가 원래 저래서 삼아서 딱 헐뜯는다. 어디 가면 뭘 잘해라? 인사 잘해. 우리 맨날 보세요. 직장 가거든 인사 잘해라. 교회 가거든 인사 잘해라. 그럼 네가 인정받는다. 한 가지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어찌됐든 우리가요 이렇게요 겸손하면 다 인사가 되는데 자기를 과시하려는 뭔가가 있으면요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을 깔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못 배웠다고 터부시 얘기입니다. 이런 태도가요 눈에 다 나타나요. 조심해야 돼요. 복음 깨달을수록 성경 읽는 우리들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3번째, 우리가 뜨겁게 기도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도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이 예배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이 예배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기도만 하지 말고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속에 있다 그러면요, 공적인 예배는 물론이지만 여러분이 딱 가정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이 뭐 100일이면 100일, 30일이면 30일 작정해서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진짜로요. 딱 그 문제를 두고 내가 생각을 해보고 이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100%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내가 막 10일이면 10일 짧게, 길면 30일 딱 정해놓고, 예배 시간 딱 정해놓고 여러분이 혼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 보세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게 저 믿음이에요. 이게 제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무엘상 7장과 사무엘하 24장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신방 가서 이 말씀 말고 다른 말씀 한 경우는 드문 케이스입니다. 우리 이제 등록하고 신방 하잖아요. 100% 사무엘상 7장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가잖아요. 사무엘하 24장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왜? 여러분 목사의 신앙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나의 신앙 고백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100번 하고, 해결될 때까지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인생 문제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재앙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았는지를 우리는 사무엘하 24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씀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비밀들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위기 만났을 때, 큰 문제 속에 빠져 있을 때 예배하면서 기도함으로 그 문제 해결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오늘 설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앙을 끝내는 예배자, 여러분이 재앙을 끝내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윗처럼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인생 재앙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